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주보의 오탄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74쪽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말씀 봐도 되겠어요.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구나. 거울이구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에서 구름 아래서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다, 경험했다는 거죠. 구원을. 그러면서 5절에 쭉 가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함을 그들은 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6절에 바로 저들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다른 성경에는 거울이 되고 이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강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그 삶의 처음까지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근데 구원받았는데 왜 원망불평하다가 다 멸망당했을까요? 우리는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이 무엇이 묻었는지를 그죠? 보게 되죠. 만약에 이 얼굴에 어떤 하나의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 묻은 것을 알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수를 하든지 종이로 닦든지, 그죠?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해내잖아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모를 때는 그대로 살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비정상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인생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수시로 모여 내 모습을 보려고 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았을 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야.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똑같은 축복을 다 약속받았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그러나 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각자가 다 달랐다는 거죠. 오늘 어쩌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의 기준을 따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는 사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음영, 원망, 불평,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때요? 강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삶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는 자에게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의 삶을 보는 거울이에요. 여자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볼까요? 잘생긴 여자일수록 더 많이 본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를 통해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출할 때나 어디 예출하고 들어왔을 때 꼭 뭐요? 본의 아니게 자동적으로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가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거울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울이 아니고 성경책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성경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수시로 체크하고 보고 비춰보고 점검하고 수정하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은 올바른지, 아니면 내 가치관은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지 우리는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바로 오늘 우리의 종착지 천국의 모행의 예포고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가 맞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곳에 우리의 종착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 타고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는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를 믿고 그대로 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업체에 매달 20만 원을 지급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 무인으로 오티스 본사에서 그 무인 조정을 통해서 우리 엘리베이터를 전부 매달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요. 점검이란 것이 무엇일까? 약속된 성경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은 지금 현재 바른가 틀린가 옳은가 그런가를 내 모습을 지금 현재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멸망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을 통해서 너 자신들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우상 숭배에게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한테 교회가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는 엄난의 도시예요.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엄행하다가, 고린도에는 여러분 다양한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다가 9절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다 멸망다. 마귀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기록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여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라 생각하세요?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일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10계명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우상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경배하거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인생이 첫째가 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인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요? 우상 숭배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보다 나를 위한 일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행위의 모습들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우상 숭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두 가지 하고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4절에 이 말씀에 나오고 5절에 뭐라는 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죄를 자기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 조상 아니 내 후손까지 죄의 값을 찬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응징하기 때문에 말이잖아요. 육체의 삶이 이렇게 응징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응징하겠다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하면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므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지만 그들의 삶이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어디에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강복하게 부탁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그 결말이 오늘 출애굽 사건의 거울을 통해서 너 인생의 결론이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거울로 보고 살아라. 성경이란 거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 숭배에서 정말로 멀리 도망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왜 또 망했는가요? 8절에 보니까 음행하다가 이랬죠. 음행.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음행하다가, 이 음행하면 두 가지죠. 육신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영적인 음행도 음행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성경은 항상 육신에 대한 이야기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도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10장 8절에 음행하다가,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그 전체 맥락을 보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노중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시딤에서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의 초청에 저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저들의 신에게 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음행한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오늘 그죠? 말씀하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도 음행이고 영적인 음행도 음행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음행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에요. 두 주인. 우리는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두 주인을 섬기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하고 산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 말고 또 어떤 주인을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 돈 너무너무 중요하죠? 돈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돈을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이, 그 재물이 내 삶에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다면 그거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는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0만원. 구원받은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표현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산다면 그거는 사실 가짜예요. 엉터리 신앙이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리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세상의 악의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서 어디를 떠납니까? 믿음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 하는 역할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런데 현대 사회의 마귀가 여러분, 뿔 달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는가요? 경제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실체 속에서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쫓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내 인생에 소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우선순위를 두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자기의 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영적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거울을 보고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이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거울로 기록해 주고 있다. 아멘. 또 저들이 왜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요? 고린도 10장 9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보다 지 생각을 우선시했고 자기 가치관이, 자기 방법이 옳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가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요? 이 말은 내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거나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성과 지식적으로 맞는 것이 많아요?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안 맞는 것이 맞는 것보다 몇십 배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쉽게 말해서 믿음이란 걸 빼고 보면 하나도 믿을 것이 없어요. 왜? 이성적인 사고와 지식적인 사고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자, 구원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가나안 빨리 갈 거라 생각했는데,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길,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입술이, 주둥이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삐지고 토라지고. 왜?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해버렸어요. 이들이 불뱀에 물려가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 수 있는 답을 가르쳤어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데 달아놨고 그 구리뱀 쳐다보는 사람은 뱀 물린 사람이 다 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어떻게 뱀에 물려가 독이 이 몸에 번지는데 구리뱀 쳐다보면 낫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쳐다본 자는 나았고 쳐다보지 않은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그걸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것이 안 맞더라,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대로 예스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안 맞는 거 뜯어내니까 나중에 남는 게 포장지 2개밖에 없더래요. 그럴 것 같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넣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삶이고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받아들이면 결국은 뭐예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이 뭐예요? 그렇게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면 설명은 못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어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요? 콩이 팥이라고도 믿었고, 그죠? 앞뒤가 안 맞아도 믿었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바본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불뱀이 물린 사건의 이유가 나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다가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랬어요. 아니 바로 갈 줄 아는데 에돔 땅을 팽 둘러서 가니까 내 생각과 다르자 기분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오늘 말하면 내 생각에는 이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리 가자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목사님에게 따지고 항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을 믿으라 이 말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하는 건 모세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느라 이 강제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죽겠다고? 지나간 가을까지 다 끄집어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거미줄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도망가고 저기 숨는다고 여러분 도통이 안 나는가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맞지 않을지라도 성경 앞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거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으니까 불평하죠. 틀리면 누가 불평하겠어요? 맞으니까 원망하죠. 틀리면 누가 원망하겠어요? 지식과 상식적으로 맞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10편 37편 1절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우 쏙 터져. 7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악을 깨하는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헬기가 나오고 헬기를 부리는 자는 망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딱 그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욥기 3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헬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여러분 헬기 부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내가 헬기 부리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엄밀한 가운데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한다는 말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 자신을 한번 지금 체크해봐. 너 망할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속 가면 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애침이 거울을 보고 빨리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요? 예만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전부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내가 볼 때 안 드는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안 들건 덜건 간에 뭐예요? 오직 예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봐야 돼요. 혹시 구원받는 자리에 지금 내가 머물러 앉아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산다면 강야 40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거울을 다시 우리고 보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체가 뭔가요? 이 땅의 삶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는 저기 있어요. 내 삶이 우상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하지 않는지, 내 삶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는 얼마 많은 나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투자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내 에너지를,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의 에너지를, 시간을 쓰느냐는 거죠. 이 땅의 삶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내 귀한 시간들을, 내 삶의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 안에서 살 때만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교에서 살려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 삶 속에서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체의 상급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